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시대를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능력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을 청량하라, 제단을 청량하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을 청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3절 말씀에도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청량하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구약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한번 봐볼까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예, 헤롯 성전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겠죠. 그 앞에 마당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겠죠. 그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곳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전을 벗어나면은 이스라엘들 남자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거기까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레드라인이 그어져 있어서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밖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있죠. 여인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여인들 안에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의 여인들 안에 들어오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평면도를 한번 봐볼까요? 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성전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 밖에 이제 이스라엘들이 있죠. 이스라엘들이 있고 또 여인들이 있죠. 여인들 벗어나면은 바깥 이제 넓은 그런 평수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측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이면은 3년 반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도표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은 7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순서로 진노가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이 환란의 시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작, 일곱 인이 띄어지면은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들이 등장하는 일곱 인은 환란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말들이 등장하는데 백말이 등장하고 흰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다섯 번째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순교자의 호소가 등장한다 했죠. 그리고 후 3년 반에 일월성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일월성실들이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네 모퉁이의 네 천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모퉁이의 네 천사는 역시 후 3년 반에 진행되어지는 그런 재앙, 진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일곱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일곱 나팔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거의 대부분이 전 3년 반에 펼쳐집니다. 나팔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또 바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강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1월 성신이 빛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에 보니까 황충의 재앙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여섯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면 거기에서 세 개의 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유브라데스 네 모퉁이의 네 천사가 결박을 당했는데 풀려서 여기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후 3년 반, 후 3년 반이 42달이에요. 이 후 3년 반에 42달인데 이 지팡이와 같은 그런 갈대를 주면서 이곳은 측량하지를 말라.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2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마지막 후 3년 반에 펼쳐질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교훈하고 말씀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할 것이다 라고 후 3년 반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팡이와 같은 그런 갈대를 주면서 너희는 성전을 책량하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그런 책량하되 너희는 이 이방인들의 뜰 이것은 책망하지 말라. 날짜로 하면은 1260일이죠. 날짜로 하면 1260일 동안에 이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이 거룩한 성이 짓밟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와 같은 이 갈대를 주면서 이 지팡이와 같은 그런 갈대를 주면서 청량할 수 있는 것, 청량하라는 것이 성전입니다. 제단만 청량하라. 그 안에서 제단과 그 안에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 그 청량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청량받은 그 자들만
그 받으면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 측량 받은 자들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지팡이와 같은 그런 갈대로 측량 받은 자인가 알려면은 내가 이 세 가지에 속해 있는가, 성전되어져 있는가, 내가 제단인가, 그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하면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갈대로 측량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위고화가 많고 천천이나 만만이나 되는 그런 이 금은보화가 많을지라도 내가 성전되어지지 못하면은 측량받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그런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죠, 맞죠? 그래서 구약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계셨기, 하나님의 임재를 주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딥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성전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모슬렘 돔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성전인가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전이에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성전이 돼야지만이 갈대로 측량받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데,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에 오시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하셨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지팡이 같은 칼대로 여러분은 측량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나라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제 갓 믿기로 작정된 그런 이 새내기 성도들에게 성전이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측량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제 새내기 성도들을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제단이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구약의 제단은 소와 양 같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죠. 그러죠? 맞죠? 이것은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 번제단을 가리키죠. 그러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먹보다 더 검은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제단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로서의 보혈의 피로 내 죄와 같은 내 먹보다도 검은 그런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확신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단이에요. 그렇죠. 제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단이기 때문에 갈대와 같은, 이 지팡이와 같은 그런 갈대로 측량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의인의 그런 애복, 이 애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세 번째, 성경과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여러분들,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경배하겠어요? 우리가 경배한다 할 때 예배로 경배하겠잖아요. 찬송으로, 내 사지백체인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으로 경배하겠잖아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가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배하고 헌상을 드리면서 경배하겠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자를 청량하라.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영생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다. 한국교회가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많은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찬양대 주의자, 찬양대 반주자, 행복한 교회는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제법 교세가 있으면은 또 솔로리스트 있어요. 오늘 두 분이 솔로리스트 했는데 대형 교회 같았으면은 솔로리스트들이 이렇게 페이를 받고 봉사합니다. 청소도 청소 대행업체가, 식사도 식사 대행업체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왜 그 영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영광을 대형업체에게 그 영광을 뺏겨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대형업체, 청소 대형업체, 식당 대형업체, 솔로리스트 페이, 지휘자 페이, 반주자 페이, 이들이 갈대와 같은 이 갈대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받은 자이겠습니까? 이들이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들은 마당만 밟은 뿐이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는 이러한 자들은 이 지팡이 같은 그런 갈대로 측량받지 못한 그런 자 측량하지 말라, 죄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겠는가? 누구만 측량을 받아요? 성전 안에서. 누구만? 제단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사지 백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피지땀을 흘려서 내가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는 자만 청량하라 말씀했습니다. 대화 가운데서 마당 대화가 있고요, 길거리 대화가 있고, 거실 대화가 있고, 안방 대화가 있죠. 여러분들, 거실 대화는, 이 마당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인사치레의 대화죠.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그냥 몸이 건조한 그런 대화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마당 대화는 뭐 택배 대화. 택배원이 물건을 배달할 때에 택배 배달함과 나누는 그런 대화, 이건 마당 대화겠죠. 거실 대화는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거실에 모여서 다과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대화, 이 대화는 어떻습니까? 이 대화는 거실 대화겠죠. 안방 대화는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 이 대화는 안방 대화겠죠. 여러분들, 외지인들,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죠. 근데 가족들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안방까지 깊이 들어와서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이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 이것이 안방 대화죠. 여러분들은 마당만 밟은 뿐이라 마당 그런 성도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안방 성도입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라. 신앙이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해. 안방까지 깊이 들어오지를 못해. 지팡이 같은 그런 이 갈대를 주면서 이 이방인의 땅, 이 이방인의 그런 뜰은 측량하지를 말라. 그들은 측량받지 못한 거예요. 오직 측량받은 자는 안방 성도만 측량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가?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성전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목보다도 더 검은 그런 죄가 씻음 받았는가? 내가 성전과 그 제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내 사지백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사지백체를 가지고 내 입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대가 아니라 페이가 아니라 대응업체가 아니라 내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생명과 같은 그런 이 성상을 하나님 앞에 내 사지백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와 같은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측량하라. 갈대와 같은 그런 측량을 주면서 측량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방인들은 측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그런 뜰이 아니라 안방까지 깊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안방까지 가는 그런 성도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안방까지 깊이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안방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두 증인이 무엇일까? 두 증인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승천한 두 인물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에녹이고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또 나일강을 변하여서 핏빛이 되게 했다.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엘리야와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변형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두 증인은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서 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는 신약이고 구약이 이 두 증인이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옥석을 가르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냐고 빠지지 않는 그런 비결을 말씀할게요.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14만 4천만 명만 구원을 얻는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틀림없는 이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은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두 증인이다. 거의 대부분이 이단들이 이것을 자기의 교주로, 두 증인은 자기의 교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두 증인이다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인 봐보세요. 신천지 이만희가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 말씀하니까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하죠.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이 이만희가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법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은. 근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자기들이 믿는 교주다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똥과 이거 잘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단이다라고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무엇인가?
숫자적인 이가 아니라 상징적인 다수를 가리켜요. 구약에서 이는 숫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3은 삼위일체, 4는 사방, 동서남북 사방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는 성경에서 이는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가 반드시 등장할 때는 이가 반드시 등장을 해요. 신명기서 1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가 있으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이고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죽이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악과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에 전도단을 보내실 때에 70인 전도단을 보내실 때에 반드시 증인의 수를 보내요. 제자들도 2명씩 짝을 지어서 70인 전도단들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12제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은 숫자의 둘을 가리킨 게 아니라 상징적인 다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숫자 2가 아닌 것이 2가 아닌 것이 14만 4천이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닌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안에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14만 4천이 그 숫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2명뿐이면은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이 날짜로 하면 1260인데 이들이 예언하는 증인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때 무적경에서 오늘 보니까 무적경에서 짐승들이 올라오죠. 무적경에서 짐승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본 것처럼 구름처럼 올라왔다. 그만큼 많은 그런 이 짐승들이 올라온 거죠. 전쟁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원수들 적군들은 이 수가 어마어마하는데 천천히 되고 만만히 되는데 이와 대적해서 싸우는 증인들은 2명뿐이면 어떻게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이 숫자 2가 아니라 상징적인 다수를 가리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또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불같은 말씀을 선포할 참된 증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추수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이 증인의 그런 사명, 불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참된 증인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필수품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이미 아담의 시대는 뱀이 활동한 시대,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활동한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는 용이 활동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용이 활동하는데 그 용과 싸워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신실하게 참되게 감당하려면은 그 필수품이 두 증인의 필수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4절 말씀에 두 증인은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에서 두 촛대를 밝히는 기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람나무가 있어야지만이 기름이 추출되어야지만이 두 촛대의 불을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조금 머리를 써볼게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스가랴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와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당시에 유대 총독인 수룹바벨을 가리켜요. 총독을 가리키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 두 증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두 증인이 당시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어두운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뭐부터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두 감람나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들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할 수 있으리라.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불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신실하게 참되게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필수품이에요.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에게 여러분들 최고의 욕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 최고의 저주거리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 최고의 욕과 저주가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 없이 설교하라, 성령 없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이끌고 나가라 말씀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없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라, 성령 없이 자녀들을 교육하라, 성령 없이 앞으로 앞길을 헤쳐나가라. 이것이 성도에게 저주 가운데 최고의 그런 저주거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밤마다 철야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성도의 가정과 그 심령을 위해서 이 짓눌림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 성도의 그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져 주셔야지만이 그 영혼을 고침받고 싸움받고 일으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 두 감람나무,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 두 촛대의 그런 사명, 많은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로 생명으로, 흑암에 있는 자들을 광명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두 증인을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는 자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열왕기 상의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 왕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하고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물어봐서 보냈죠.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이를 듣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 하니까 아시아가 군사를 50명을 보냈죠. 50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서 50부장과 50명을 불살았죠. 두 번째도 그랬죠. 세 번째도 그럴 것 같으니까 50부장이 간청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지 말고 나와 함께 왕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청하죠. 실제로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두 증인의 증인의 그런 사명을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이처럼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근데 두 증인의 입에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 마다 불이 나온다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심판을 자초하는, 심판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에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의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해서 너희를 사르게 하겠다. 백성들을 사르게 하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나일강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하리라. 그의 입에서 선포된 것이 불이 되어서 원수들을 살았지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닿아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하니까 그것이 불이 되어서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심판하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런 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을 것이라 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으니 두 증인의 그런 사명들은 1260일 동안 끊임없이 애언하는, 증인하는 그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합니다. 애언하는 그런 이 사명을 감당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할까요? 제가 예언을 해볼까요? 저도 예언자입니다. 예언할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고관대적이라 할지라도 천천히나 만만히 되는 아무런 그런 천석군 만석군이라 할지라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무엇을 예언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장망성의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한 그런 왕국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예언해야 돼요.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한복음 말씀에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선포하면 그 영혼에 죽은 자들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두 증인의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언자적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 말씀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무엇보다도 거운 내 죄가 씻음 받았는지 성전 안에서 내 사지백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된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